예배란 무엇인가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가운데서 신약시대 예배에서 그리스도 예배와 성도들의 예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의 예배 부분입니다. 지난번까지 그 잘못된 북한의 주체 농부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가, 제대로 농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성경 해석조차도 이런 오해를 불러일 수 있다는 거, 북한의 주체 농부 사상을 통해서까지 마지막에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계속 그래서 자, 성도들의 예배 부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의 예배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살펴보니까 진짜 그 내용이 생각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거. 물론 여기서 안 다뤄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한 번 더 제대로 이제 공부하는 의미에서 다뤄보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 성도들의 예배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곧 예배에 의존해서 드려진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 영원한 제사에 동참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우리 예배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이 되어가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반드시 해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상급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것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예배, 곧 예배에 의존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또 그 영원한 제사에 동참하는 영적 예배를 우리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신령한 예배. 이것은 바로 영원한 제사에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영적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약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 밝혀준 바가 있다.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를 영적 예배라고 하였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 예,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 산제사는 구약시대 동물 제사처럼 다른 존재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동물처럼 막 죽어가지고 그죠? 그런 존재로서 짐승으로서 그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라고 적어놨네요. 그래서 또한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드린다는 겁니다. 또한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 제사로서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제사니까. 그런데 산제사의 영적 예배에 대한 전제 조건을 앞서 밝혀주었다. 곧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듯이 예수께서 타락한 죄인을 구속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성도들의 영적 예배의 전제 조건을 밝혀주면서 산제사의 영적 예배를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냐? 비유를 통한다면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듯이 예수께서 타락한 죄인을 구속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요. 그냥 우리가 돌감나무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됐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 자연 우주 만물 속에서 자 로마서 1장 그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긋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창세 이후로부터 자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뭐가 안 보이는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제가 이 부분을 왜 찾았는가 하면 보시오.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듯이 예수께서 타락한 죄인을 구속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다. 예. 포도나무 가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의 가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에 붙어있다고 표현했잖아요. 여기도 또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이방인들은 바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자로서 유업을 입을 자로 됐다는 거. 전부 다 이런 성경의 이 표현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타락한 죄인을 우리가 구속했다는 이런 표현들이요. 그리스도의 또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은 것들 어디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우주 만물 섭리 자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의 성질, 존재성, 속성 그런 걸 말하잖아요. 성품, 신성이라 성이니까 그런 것이 확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만 바라봐더라도 진짜 와 하나님 대단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모두가 하나님 능력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데 농사 짓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참 놀랍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를 접붙여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더 좋은 이제 실과를 맺게 하고 양질의 그런 품종으로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그런 우리 문화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곧 뭐냐? 바로 우리가 바로 우리 같은 이런 부족한 존재가 돌감람나무가 마치 참감람나무를 접붙여가지고 그죠? 좋은 그 진액의 뿌리를 받아가 살듯이 바로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아가 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만물의 자연 섭리를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섭리 역사를 마치 우리 일상에서 돌아가는 우리 삶의 농사법이나 이런 문화적인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로 같이 우리가 생각했으면 상당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더 일상에서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냐?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돌감람나무에 네가 그들 중에 접붙이면 돼요. 돌감람나무는 자 이거는 이제 주석 내용입니다. 야생감람나무로서 원래부터 이거는 호크마네요. 원래부터 돌감나무의 종류가 있고 원래는 또 좋은 감람나무였으나 주인의 손질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이다. 자, 돌감람나무는 한마디로 야생감람나무로서잖아요. 돌감람나무라는 게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야생감람나무를 일반적으로 돌감람나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돌감람나무 종류가 있고 또 첫 번째 또 하나는 원래 좋은 감람나무였으나 주인을 손질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이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그죠? 돌감람나무도 있고 또 원래는 이제 감람나무였는데 주인을 손질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야생 감람나무가 되니까 그게 이제 돌감람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방법은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이를 거꾸로 비유한다. 자, 그렇죠. 접붙이는 방법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다 거꾸로 그렇게 예를 들면은 이제 좋은 이제 포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좋은 품종을 가지고 그죠? 좋은 품종 가지를 꺾어 가지고 이 일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품종에다 갖다 붙여 가지고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그 좋은 품종의 그 가지가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어가지고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그런데 왜 여기는 거꾸로 원리를 거꾸로 설명하냐, 그 말인 거예요. 자, 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돌감람나무가 참감나무에 접붙여가지고 산다는 식이 되니까, 그런 접붙이면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참감람나무의 가지 일부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방인이 원가지가 아님을 명백히 한다. 그렇죠. 원가지가 아니란 거. 그렇다면은 바로 아마도 바울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연결되어 좋은 진액을 받아 품질이 낮게 변화되는 것만을 염려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관점은 아무튼 그걸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품질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뿌리에 연결되어 좋은 진액을 받아 품질이 낮게 변화되는 것만을 염두에 두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 원리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머레라는 사람은 자 이러한 접붙임으로 원가지와는 전혀 무관했던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본다면요. 접붙이는 방법을 밝히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접붙이는 가지가 장하지 말 것을 뿌리가 그 가지를 보존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접붙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장하지 마라. 왜? 너희들은 그 뿌리에 의해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것, 뿌리가 너 가지를 보존하는 것,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로마서 11장 10,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호코마 주석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옥스퍼드 원어대전 주석인데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잠깐 봅시다. 그들 중에 접붙이면 돼요. 자, 여기도 있죠. 이제, 농장에서 농부의 관심 아래서 재배되는 감람나무가 아닌 야생에서 자생하는 감람나무를 가리킨다. 돌감람나무 일반적으로 그죠? 자, 그리고 이 돌감람나무는 크기가 작고 줄기가 많으며 그 열매는 매우 빈약하여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감람나무는 전에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던 이방인들을 상징한다. 그렇죠? 반면 참감람나무로 번역된 엘라이아스는 농가에서 재배되는 감람나무로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는 매우 탐스러워 사람들에게 다양한 유익을 준다. 키우는 나무니까요. 이 참감나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여기서 바울은 특히 돌감람나무 즉 이방인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이방인들의 상태와 예수를 믿은 이후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보게 된다. 믿기 이전에 그들은 돌감람나무로서 참감람나무와 전혀 무관한 상태였으며 바울은 이에 대하여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의하면요.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첫 번째 그리스도 밖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외인이었고 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으며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 자,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 이방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진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같이 먹고 산다는 거 너무나도 복된 행위겠죠. 이런 것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이런 것을 볼 때. 자, 그래서 이거 2장, 에페소 2장 11절과 12절 본문 내용이고요. 자, 그런 그들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접붙임의 대어로 번역된 엔네켄트리스데스는 뭐 안에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 엔과 가지, 막대기라는 뜻이 있는 켄트론의 합성어로서 유래하여 가지를 접붙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엔켄트리조의 부정 과거 수동태이다. 농부에서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줄기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혹자는 바울이 그 당시 접붙임의 지식을 제대로 모르고 본질을 진술했다고 주장한다. 부정 과거 수동태 받았다는 완료 형태단 말입니다. 즉 그 당시 접목 방법을 일반적으로 본질의 진술과는 정반대했다는 것이다. 자, 주석이지만 똑같이 다루고 있죠. 자, 옥스퍼드 원어대전 주석도 요코마 주석처럼 수확이 좋은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어린 돌감람나무 줄기에 접붙이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반대로.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바울은 그 원리를 반대로 응용하여 진술할 수도 있다. 좀 새로운 얘기가 나오죠. 또한 흔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 당시 열매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를 회생시키기 위해 물이 오른 돌감람나무 가지를 그 줄기에 접지하여 생산력을 회생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접붙이는 방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제가 접붙이는 방법을 한 10개가 넘더라고. 상당히 많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이야, 그게 얼마나 많은지 또 이거 뭐 보니까 워낙 종류가 많고 해가지고 이름도 기억하기 힘들고요. 우리가 뭐 그런 것을 흔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학교에서 이런 내용까지 뭐 접붙이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로 우리가 뭐 큰 배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참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방법도.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또 흔한 방법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열매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를 회생시키기 위해 물이 오른 돌감람나무 가지를 그 줄기에 접지하여 생산력을 회생시키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 어떤 그런 의도로서 자, 이래 보건대 뭐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래 보건대 바울이 당시 접지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은 접목의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및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하려 했던 것이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위치에 들어갔다는 거, 그죠? 이제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구원의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 이것은. 그죠?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지위와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며, 자, 똑같이 에베소 2장하고 뭐 19, 20절을 인용하고 있네요. 이방인들이 감람나무에 접목된 상태에 들어가서 진액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예, 그래서 확실히 옥스퍼드 원어 대전주석이 호코마보다 훨씬 더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이제 성경 강론집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요. 자, 택자들은 인자에 기초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32절. 로마서 11장 13절에 32절은 성령께서 부활 성취나 그리스도를 택자들은 인자에 기초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루와 나무 비유로 설명하는 내용이고, 또 믿음으로 접붙인 이방인이 지키고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이까지 불순종에 가둬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부활 성천하시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핵심은요, 성령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이다, 그 말인 거예요. 부활 성천의 그리스도에 있음을 택자들은 인자의 기초함을 증거한 내용이다. 택자들은 뭐 하나님의 그 자비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이 모든 택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내용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지금.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세전에 작정했고 영원한 뜻은 언약 말씀을 바탕을 두고 있고 지금 이 가르침 내용 자체가, 그래서 구약이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인자를 천대까지 하나님 택한 백성은 베풀고 형벌 받은 자는 결코 면제하지 않고 오히려 3, 4대까지도 이제 결국은 보응한다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내용은 뭐냐? 인자를 강조하는 거죠. 자비하심을. 그래서 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를 죄를 용서하실 것을 바로 예언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그 과실과 죄를 용서할 것을, 이 예언이 그대로 이번에 와가지고 이러한 예언을 성취해 주시려고 택자들의 의가 인자에 기초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고
죄와 가시를 용서해 줄 것은 장차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용서해 줄 것을 말했지만은 바로 이 내용은 장차 바로 신약 시대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 택한 백성을 용서해 줄 말씀이고, 또 이번에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똑같이 이번에는 또 구체적으로 보내신 성령에 의해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과실과 죄를 용서해 줄 것일 내용이다. 어떻게 용서해 주나? 어떻게 용서해 준다고요? 바로 이방인들이 어디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과실과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택자들의 의가 인자의 기초대로 섭리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예, 그래서 강론집의 설명은요, 모든 것이 구약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살아있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말씀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본문 주석 내용을 살펴볼 때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당시 여러 가지 농사법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들이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강론집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대로 말씀이 이미 모세가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예수가 성취하셨고, 이번에는 성령께서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를 그대로 자비를 베풀어가 이방인들을 구원했고, 이번엔 성령이 와가지고 똑같이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돌감나무 같은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구원함으로 그대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게 알겠죠? 일반적인 주석 해석과 성경신학적 해석이. 그리고 따라서 영적 예배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 장하지 말라고 설명드렸고요. 영적 예배는, 성도의 영적 예배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원리에 의해 드러난다. 그런데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고, 다음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죠. 살짝 빠졌습니다. 분량대로 생각하는 일이고, 그 다음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이다. 자, 이 세 가지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그죠? 로마서 12장에 말한 영적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뜻 분별, 다음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믿음 분량, 뜻 분별, 자기 믿음 분량, 그리고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이 뭐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내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삶.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삶. 그래야만이 하나님 뜻이 분별되니까요. 그죠? 자,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 그 뜻이 분별되니까 당연이야. 내가 이 땅에서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또 내 은사의 분량은 무엇일까? 초과하지 아니하고 과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어진 그 분량을 생각한다는 거, 그 분량대로 사는 거, 그죠? 왜 사는 것이 중요한가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뭔가 하면 자기 은사가 제대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은사가 분명히 분별돼야만이 자기 분량대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은사의 삶을 일상에서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은사가 있더라도 자기 분량 이상의 삶을 살게 되면은 당연히 뭡니까? 행동이 안 나오겠죠. 그 분량대로 생각이 안 나오고 또 봉사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일단 믿음의 분량이 자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따라가지고 그 분량만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다.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틀림없이 어떤 거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거지만 어떤 거는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한이 없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이 각자가 똑같은 거지만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이 배웠지만은 그 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가르치는 그 정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듯이 그죠? 그래서 깨닫는 정도도 다르고 같이 들었지만 깨닫는 것도 다르고 그렇지만 깨닫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또 행동으로서 잘 옮기는 실천 부분에서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동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것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게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어. 로마서에서 비판을 받지 마태복음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성령이 가르치는 부분이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고 또 성령이 똑같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마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가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 저 사람은 사는 존재로 여기질 때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바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뜻 분별하는 게 뭐냐? 바로 저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량이구나. 저분의 삶도. 그리고 내 삶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지금 내가 은사 따라 사는 거구나. 이걸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분별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는 것은 적용시킬 수 있지만 1차적으로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모습을 판단하는 거. 그죠?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분별력이 없을 때는 바로 내 눈의 시야로 내가 정한 은사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저것도 뭐해 가는 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저 정도 은사를 줘가지고 저 평균적인 저 삶을 살고 있는데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하나님 작정이잖아요. 하나님 섭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을 지금 이 순간 저분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인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시야로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뜻 분별하는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성경 지식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이게 논리적으로 물론 그것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방법 과정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쉽게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은 뭐냐? 바로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주권적인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주권적인 모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뭡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하고 부닥쳐 가지고 항상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스트레스 받고 미움, 질투, 시기 온갖 이제 그 작용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 일상에도 삶의 제사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지체에 붙어 있을 때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런 뜻이 분별 안 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할 때는 뭡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은 뭡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욕에 버려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항상 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우리 모습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여기 살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우리를 육신의 소욕에 버려뒀다가 계속 훈련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반드시 승리해가지고 성령의 삶을 통해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이것만 뜻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 버려둬가지고 너는 철저하게 내가 너를 붙들지 않고 지금 매 순간 너를
성령께서 붙들어 가지고 살게 하지 않으면 너는 뭐 육신의 소욕에 버려두면 너는 어떻게 저런 육신의 소욕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그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아닌 거 없지요. 하나님 작정 아닌 거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작정이고 뜻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일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상대방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내 은사 따라 봉사하는 삶도, 그죠? 정확하게 자신을 규명해가지고, 내가 뭐가 은사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 일을 위해가지고 살 때에도 철저하게, 이것이 삶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가 아니고, 사는 것은 분명히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또, 아직도 분별력이 없어가 제대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어가 살지를 모르게 살 때에도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에 대해 매달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까? 또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신령한 예배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존재와 속성을 내 이육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자신이 되었으면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 가운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진짜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령한 예배의 삶일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성리의 삶을 살 때에도 또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삶을 살 때에도 나 자신의 그렇게 사는 데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기운을 힘입어 이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바로 참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은사 따라 이 봉사의 삶을 살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또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